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어야 된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나의 생각이 많았는데 그건 참 부질없는 생각이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날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믿음의 관건이더라고.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악이 번성하고 막 너무 진짜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살다가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봐라 안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를 생각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로 내가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끝이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참아주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를 가지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르게 내가 진실로 믿으면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그 어떤 과학보다가도 정확해요.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랬어요. 물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예. 고난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늘 파도 밀려오듯이 세상에서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올지는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내 위로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다가 똥을 싸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내가 털어낼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또 영상을 늘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그것이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해주는, 안호성 목사님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안호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안호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사울왕은 물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면서, 그리고 사방팔방이 이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이 여기 목전 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도 어떻게 다윗은 원망이나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잠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는지, 강심장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강심장은 옛날 말이고 멘탈갑. 그런데 그것도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어떻게 잠잘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우리의 기준점 뭐예요? 상황이고 처지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다 당연한 거죠. 왜? 다윗은 한 번도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 유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정치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이순신은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길 싸움만 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도 똑같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계속 여쭤요. 진짜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여쭤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고 뭐 계속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 전세의 유불리가 아니라 성패 뭐 가능성 확률 따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상황과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이니까 야 저런데도 저렇게 하네?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나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러니까 아이 같은 거예요. 진짜 아기 같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 가요 마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모든 기도가 아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안해하잖아요. 아기는 엄마가 절대적인 신뢰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새근새근 세상 누구보다 평온하게 잠들 수 있고요. 그럼 그 아기한테 야 너 참 멘탈 감이다 이래요. 근데 또 너무나도 고요하고 편안하고 뽀로로를 틀어줘도 엄마가 없으면 막 불안해서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울음을 터뜨리고 절망에 막 나락으로 빠지는 게 또 아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죠. 왜? 엄마의 존재가 실은 아기한테는 가장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아무성은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복이에요. 그 복.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늘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다 다르게 예화 쓰고 뭐 그래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는 맨날 같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이야기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쓰시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왜곡되어 바뀌어 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분복을 다 누리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가면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분명히 해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직장이 좀 요번에 떨어지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든든하게 된다니까. 또 내 어떤 친구는 진짜 난강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 중에 한 10년? 10년까지는 아닌데 내가 10년 안 있었으니까 1년 반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걔는 한 5, 6년 넘었어요. 진짜 직장이 한 거예요. 전남대 나오고 그것도 공학과 그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 갔던 그런데 나온 머리도 좋은 애예요. 그런데 오래 걸렸지만 들어가니까 또 열심히 잘 하더라고. 장가 가서 애 잘 낳고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연단을 받으니까 또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 막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이 불 켜고 안 켜고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지금 이겼잖아. 아버지가 골골 하잖아. 예. 아이고 거기를 가보시면 얼마나 아이고 진짜 이제 한 번은 그 소리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뭐지 맨날 뒤척닥거리나 하고 이러지만 어머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명이네. 사명.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 기도처도 살아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가 건강해가지고 그나마 건강해가지고 음식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건강에 이렇게 하니까 인생 역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는 정말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났는지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렇게 쫙 돌봐주는 그런 복을 받고 복지사가 가고 나 이 뭔 복을 타고났는지 진짜 그래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보는 눈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친밀히 교제한 사람들이 쓴 그런 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아가지만은 그 중에 시편은 따로 읽어요. 따로 매일 5장씩 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조금 한 달 한 29일이나 그렇게 뭐 정확히 안 세봤습니다만은 3, 55잖아요. 150편이니까. 그래서 30일이면 다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시편 5편씩을 이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읽고 다른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읽으면 시편에서 내게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참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부터 당신은 복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다. 나는 진짜 한 번도 진짜 뽑기하고 이러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이러면서 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다 복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 믿고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신 주님과 이 복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을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 내 자업자득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마치 내가 가기 싫어도 직장을 억지로라도 가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원리가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그렇게 해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거 지키고 감사일기 쓰는 거 철저하게 쓰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 그리고 복된 것을 꼭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하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는 어떤 재미나 힘이 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막 예전에는 화들짝 놀라면서 늘 전전긍긍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라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또 겸손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따금 자녀들이 우리 집에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고 자기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찾아보면 얼마나 복이 많고 행복하고 좋은 게 많은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 여러분들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사실 참 신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IMF 지금으로 한 20년 전인가요? IMF가 딱 이렇게 왔을 때 막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나는 IMF 하나도 안 겁난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6.25를 겪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거보다 낫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박영재 권사 옛날 살던 것보다 영 못해졌나 지금은? 영 지금 그만 너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도 못 먹는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요. 왕도 못 먹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으며 겨울에 왕도 못 먹는 딸기를 나는 겨울에도 먹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응?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거, 힘든 거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예배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형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형님이 그냥 툭 내뱉더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3부에 아마 굉장히 이거 지금 저녁 예배 나온 만큼 3부에 나와가지고 당황하고 굉장히 내가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오히려 1, 2부는 흔들림 없이 나오고 1, 2부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늘 그렇게 나오고 3부만 막 헷갈려가지고 뭐 그것도 또 막 오늘 사람도 찾아 나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틀리겠어요? 다 틀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쁘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셨고 또 제가 신장염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한 학년을 까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비나 어떤 그런 걸 넘겨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었구나.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보지 말고 복을 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 그러고 보니 제 자녀들 또 목회자 자녀라고 많은 기도 지원을 받고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뭐 이제 자녀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자녀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분보다 더 믿음이 없다 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기도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복을 복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요. 3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지요. 이런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쳐도 과실 맺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은 고사하고 말라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삶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떤 편입니까?
확실히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봐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보고 복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준 것은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형통해 보이나 나중에 뒤집어질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저희 집을 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나 또 아버지, 어머니는 좀 덜 해도, 아버지는 덜 해도 할아버지보다 그 윗대는 우리 집 이야기 들어보니 보통 집이 아니요. 보통 개망나니 집이 아니요. 내가 날 욕해서 좀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개망나니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죽 그러면은 야, 내 저 박성구 집이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어머니가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어머니는 다른 걸 봤잖아요. 그리고 대책도 없었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는 하나님 아니면 대책도 없었고, 그 대책 없는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롯이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한다고 지금 잘 됐다고 끝까지 잘 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을 이해하려고 하면 1절, 2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오히려 묵상하는 것이 좋은 사람. 여러분, 예전에 내가 복이 그렇게 없을 때에는 세상의 죄와 결단하고 단절하려고 하니까 야, 무슨 낙으로 사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의 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역겹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오히려 싫어지고 아유, 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나 놔둔 일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져요.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내가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기도,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게 그것도 진짜 큰 복이더라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난 들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정말 간절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제가 축도할 때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 막 잘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 은혜와 평강의 복.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누리는 그런 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걸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소홀히.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백이 되는 복 아니겠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올바른 가정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곳이 있고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복이에요. 응? 기도할 때 뭐가 엄청난 복이라 그랬지? 요새나 기댈 곳이 있고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게 맞지? 네. 효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잘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어디에 내가 힘든데 기도할 데가 없어. 내 인간 방법으로 할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저주예요. 진짜 저주더라고. 내가 어느 날 너무 막 힘들 때 나 기도할 때가 있어. 너무 좋더라고. 막 여기 와서 막 토로하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 아니에요. 여러분 서민이 FC 서울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구 단장이라든지 아니 뭐 차는 거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오늘 울산에서도 내가 오늘 잠깐 운동을 봤는데 신진호라고 있었어요. 신진호가 서울 와가지고 안 써주더라고. 알리고 이렇게 뛰는데 내가 봐도 저놈은 잘 뛰어. 저 선수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신진호라는. 뛰는데 잘 뛰어요 확실히. 박주영도 한 1년 정도 안 써가지고 안 뛴 적이 있죠. 감독이 안 써가지고. 아는 사람, 감독이 내 아는 사람이고 아니면 구단주나 누가 쓰라 해가지고 압력을 줘서 쓰라면 써요. 어쨌든 써요. 그 정도 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은 그게 이제 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이 있더라고. 이 하나님 백을 안 쓰더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 백 써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반드시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오는 복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길을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 마음 졸이지 않잖아요. 마음 마지막 죽고 이렇게 할 때 하고 막 죽기 싫어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회개해야 돼. 마지막 이렇게 갈 때는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게 이 믿는 사람이. 그래서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정말로 그렇더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은 저도 뭐 지금이라도 천국 얼른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서 천국이 가까울수록 설레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 가서 아버지 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두렵죠. 고걸하고 구설하고 죽은 이후에 복되라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두렵고 천국이 낯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2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어쩌다가 말씀을 읽다가 막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는 게 막 행복하고 복이 된 나는 좋다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그냥 그 사람 아유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되고 말씀 보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억지로 막 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지만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보고 있는 사람도 복 받은 사람.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말씀이 고민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것 때문에 말씀이 부담스럽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원죄가 곧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부담되는 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마음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 이게 복이 심어진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시험 감독이래요. 하는데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답안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더랍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다 썼는데 그 애는 못 쓴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발꿈치 쿡 치면서 쓰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네.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만 이렇게 하다가 또 쿡쿡 찌르고 그렇게 하니까 뭐 친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보고 쓰더래요. 그래 그 선생님이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다. 저놈이 시험에 빠졌다. 그런 마음이 진짜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낼 때까지 그 애는 가만 갖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있더니 답안지를 가지고 오더니 울먹이면서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어요.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그 아이를 안고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안아줬다고 합니다. 울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여 끌려다녀도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 한 분을 칭찬하면서 1년 유급을 하였다는 것을 칭찬하더랍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촛불에 빠진 횟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집회에 있었다고 거짓 증명서를 제출했던 일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고 학교 가서 자백하고 유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복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마치 자기 재능처럼 생각해요.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쪽이 멍청합니까?
속이는 자가 멍청한 거예요. 혹시 아직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교회에게 복 주실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들의 손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폐인으로 만드는 집안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버럭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좀 이겨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제 속에서 속상해서 그래서 막 폭언을 하고 뭐라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고 나에게도 이런 좋은 성품이 있구나 하는 자화자찬하면 안 되지만 뭐 날 보니까 나는 진짜 개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성품이 있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성품이더라고. 내가 우리 큰형님을 봐도 알아요. 김신철 목사가 지금 우리 큰형님이 지금 간다고 우리 교회 간다고 잘해주는 걸 가지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아이고 이래도 하나님 안 보시네, 괜찮네, 그러는 순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내가 예배를 더 간절하게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주일은 성수하게 했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니 주일 성수의 온전한 예배의 본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옛날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얼마나 그랬던가. 그래 지금은 더 편하게 영상으로 그냥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안 돼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정말 멸망당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봐준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여러분, 내가 뭐 여러 가지 올해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탁 이렇게 재정도 복을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늘 저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신은 에베네셀 뭐 이런 사장이고 이러면 안 그래요? 이리 어느 교회 혼자 살린다 하더만 100억인가 건축할 때 냈다 하더만요. 메시가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해봐요. 그래, 그럴 일이 잘 없더라고. 돈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요 변해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는 건 복이 아니에요. 잘 믿고 돈이 따라오는 건 복이에요. 그게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안 따라와도 뭐 신경 안 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만 가겠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사실은 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겨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복을 받았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불편한 거 보니 나는 복 받은 사람이 맞구나,
감사 일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복받은 거예요. 아직 뛰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이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붙들려 있다면 복받은 거예요. 줄로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개들이 있잖아요. 줄 끊어져 가지고 몇 번을 나갔잖아요. 지는 그게 복인 줄 알지, 그리고 자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자유가 자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함부로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저만 불쌍해요. 요즘 좀 이게 아직도 그 초롱이는 한 번만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서 그런지 처리 없이 문을 열면 쏙 밖으로 어떻게 해서 싹 도망가려 밖으로 훅 나가는데, 짜샤가 요번에 요 와서 한 번 나갔나? 된통 뭔가 당했다 생각을 했는지 안 나가. 안 나가. 진짜 안 나가. 밖에 그 안에 요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웃기더라고. 좀 요렇게 내가 일부러 열어가지고 이제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요 꼭 이렇게 확 나갔어요. 그냥 진짜 나 잡을까봐 확 나가가지고 막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번 가가지고 손에 피도 나고 막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아주 개고생을 하고, 고양이가 개고생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난 뒤는 이제는 고양 머리가 비상한 놈이야. 내가 볼 때 안 나가. 밖에 왜 나가는 거 내가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안 나가더라고. 응? 그러더라고. 줄이에요, 줄. 믿음의 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이 원리는 과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의인을 내가 착한이라고 막 뭘 해가지고 의인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믿으니까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내게 걸려도 증상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증상이 생기지 않고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옛날처럼 똑같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 내 자신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걸 가지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불편한 것도 오히려 반대로 볼 때 축복이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의인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분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인정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